마태복음 28장 8절로 10절 말씀에 근거해서 부활은 큰 기쁨의 소식이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인도의 선교사 썬다싱이 영국을 방문했을 때 많은 사람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어떤 대학 교수가 썬다싱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오랫동안 신봉하던 힌두교를 버리고 기독교로 개종한 이유가 뭡니까? 다시 말하면 힌두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개종했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때 썬다싱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간단하지만 이보다 더 확실한 대답은 없을 겁니다. 이 세상에 어떤 종교가 있다 해도 결코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기독교만이 참 진리임을 증거하는 대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신다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안 믿어요. 그냥 머리로 알아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십니까? 아는 것과 믿는 건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진리에서 떠나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물러서는 이유가 믿는 게 아니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머리로 알아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아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되고요. 아는 데서 그치면 끝이에요. 믿는 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14절로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여전히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불쌍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사건이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불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대답도 안 하시네요. 그럼 부활의 감격은 어떻습니까? 내용적으로 본다면 기뻐서 뛰지 않고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믿음에 따라 차이가 있긴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2000년 전 그날 그 새벽에도 그랬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들은 사람은 많았지만 감격하고 기쁨을 가진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고도 그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는 사람도 있었고,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가만히 앉아있던 사람도 있었고,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뛰어와서 무덤을 확인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부활이 나에게 정말 큰 기쁨으로 다가오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내 미래를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믿고 기뻐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뭐야, 부활절일마다 새벽부터 나와서 새벽 예배부터 나오라고 하는데 잠도 못 자고, 오늘 새벽 예배 나오셨다가 집에 들어가 잠든 분들, 지금 잠자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주일날 교회 못 나오고. 그럴 바엔 새벽 예배 안 나오는 게 낫죠. 새벽 예배 와가지고 집에 가서 자. 그 주일날 안 나와. 그 새벽 예배 안 나오는 게 나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은 사람이 많았어요. 근데 그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듣고도 감격하거나 기뻐한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본문 8절에 보면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라고 말합니다. 천사로부터 부활의 소식을 전해 듣고 무섭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너무도 기뻐서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어떻게 이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활주일이면 여러분 기쁘세요? 저는 이상하게요. 고난주간, 지난 한 주간입니다. 고난주간에는 되게 힘들어요. 그냥 힘들어요. 그리고 부활주일, 오늘 부활주일이 딱 되면 엄청 업되고 좋고요. 이번 한 주간은 막 날아갈 것 같을 거예요, 제가. 고난주간에는 먹는 것도 눈치가 보이고, 쉬는 것도 눈치가 보이고, 웃는 것도 눈치가 보이고, 그래요. 누구한테요? 예수님한테요. 제가 맛있는 걸 먹으면 주님께서요, 나는 고난 당했는데 넌 맛있는 게 목구멍 넘어가냐? 그러시는 것 같아요. 제가 막 좋아서 웃으면 나는 채찍에 맞았는데 너는 웃음이 나오냐? 이렇게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엄청 고민했어요. 새벽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요. 오늘 부활주일 예배 마치고 한 주간 고생했으니까 다들 힘들었으니까 오후 예배 그냥 쉬자고 할까 그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다 집에서 쉬십시오.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안 되겠어요. 왜냐하면 특별 새벽 기도회 동안에 한 번도 안 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그분들이 왜 쉬어야 돼? 특세 기간 동안 열심히 나와서 새벽마다 기도했던 분들은 힘들고 어려웠으니까 한 주 쉬는 거 괜찮아요. 근데 한 번도 안 나오신 분들은요. 그렇다고 선택적으로, 요즘 선택적이라는 말이 정치권에서 많이 유행하고 있는데, 선택적으로 누구는 오후에 쉬셔, 누구는 나오셔, 이럴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없었던 걸로, 제 마음에 그랬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도 못 합니까? 그만큼 힘들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 부활의 큰 기쁨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절망을 할 때 가능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로 3절을 보면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고 갑니다. 무덤에 가는데 예수님 무덤은 큰 돌로 봉인되어 있어요. 엄청 커요. 꿈쩍도 안 해요. 제가요 한번 밀어봤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 그 무덤에 돌을 제가 밀어봤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묻혔던 그런 무덤하고 같은 무덤을 막아놨던 돌을 밀어봤어요. 끔찍도 안 해요. 그래서 우리 같이 갔던 목사님들 또 성도님들 한 서너 명이 미는데 끔찍도 안 해요. 그거 손으로 못 굴려요. 도구 가지고 해야 돼요. 도구로. 근데 이 여자들이 지금 무덤에 갑니다. 대책 없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무덤 문이 막혀 있는 거 알고 간 거예요. 가면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저 무덤 문을 해서 돌을 굴려주겠는가 하면서 가요. 그럼 같이 데리고 가든가. 옆집에 잠자는 사람 다 깨워가지고 갑돌이도 깨우고 갑시기도 깨우고 다 깨워가지고 가자 돌 좀 우리 바위돌 좀 굴려주세요. 가자. 그래서 왔으면 되잖아요. 근데 아무도 안 데리고 오고 자기들끼리만 오면서 누가 돌을 굴려주겠는가 하면서 왔어요.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아직 모릅니다.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사실도 아직 믿지 못했어요. 그 시체에 향유라도 발라주려고 지금 무덤으로 오는 겁니다. 그런데 상황이 절망적이잖아요. 이처럼 인생의 절망을 할 때 사람들은 부활의 기쁨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에 들렸던 여인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라고 말해요. 이 막달라 마리아를 소개하면서 전에 비참했던 일을 왜 소개했을까요? 그것도 7 귀신입니다. 7 귀신이라는 말은 유대인의 숫자 개념에 비춰보면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을 말합니다. 근데 거기서 이 여인이 구원받았어요.
이처럼 인생의 절망을 아는 자가 부활의 감격을 압니다. 마리아는 창녀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죄악의 험한 수렁에 빠져서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자신을 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탄에게 붙잡혀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구원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에 보면 그가 많이 시험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만큼 죄가 컸다는 뜻도 되지만 그만큼 자기 죄를 깨달았다는 뜻도 됩니다. 이처럼 진정 죄악의 고통과 방황을 아는 사람만이 부활의 감격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죄의 고통과 실패를 모르는 사람은 그것을 해결하신 부활의 기쁨을 몰라요. 율법 아래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악의 고통과 슬픔을 경험한 사람만이 그것을 해결하신 부활의 복음을 찬양할 수 있고 부활하신 주님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복음을 알기 전 율법 아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는 율법 아래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의 보혈로 용서받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성령으로 승리하는 것을 체험하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남은 일생을 바쳤습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큰 기쁨을 가질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슬픔을 알아야 합니다. 그냥 서러운 것과 슬픔은 다른 것 같아요. 억울해서 막 눈물이 나오는 것과 슬픔은 달라요. 무덤을 찾은 여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님의 죽으심을 가장 슬퍼한 사람들이에요. 어머니 마리아 못지않게 예수님의 죽으심을 슬퍼했던 여인들이 이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우리 청년의 예배 시간에도 그 얘기했어요. 교회 안에는 여자 성도들이 많아야 된다. 제가 그 얘기했어요. 남자들 사도 12 제자들 잘난 척하고 예수님 왕 되면 나는 오른편에 나는 왼편에 벼슬자리 다 차지하겠다고 했지만 이 사람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갔어요. 12명 중에서 한 명은 예수님 팔아먹고 한 명은 예수님 모른다고 했고 9명은 도망갔고 한 사람 요한 한 사람만 십자가까지 따라왔어요. 그 남자들 별거 아니잖아요. 지난 주간 고난 주간에 교회 와서 둘러보고 이거 부활주의를 준비하신 남자분들 한 분도 없어요. 혹 다 몰래 왔다 갔다 하면 미안합니다. 이영수님 다녀갔어요? 입수 안 왔으면 아무도 안 왔어요. 근데 여자 성도님들은 청소하지, 화단 정리하지, 떡도 주문하지, 꽃도 이렇게 주문하지. 다 여성들이 해요, 교회 일은. 그래서 교회 안에 여성들이 많아야 돼요. 그뿐인가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사람들이, 군인들이 예수님 옷을 찢어서 나눠 가져요. 근데 예수님 속옷은, 그때는 속옷 안 입을 때예요. 2000년 전 그때는. 유대인들 미개 해가지고 속옷 안 입었어요. 제사장들만 입었어요. 그 성경이 그렇게 했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속옷을 입으셨는데 예수님이 입으신 옷이 어떤 옷이었냐면 성경대로 말하면 호지 아니하였더라. 위에서 아래로 통으로 짰다고 말했어요. 꼬매지 않았어요. 바늘로 갖다가 천을 기우고 깁고 바늘구멍 내고 하지 않았다니까요. 위에서 아래로 쭉 짰어요. 요즘 말로 명품. 그거 누가 줬겠어요? 예수님은 그때 당시 따르던 여인들이 그렇게 섬겼어요. 보세요. 예수님 죽고 나니까 남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근데 이 여인들은 향품 준비해서 시체라도 바르려고 울면서 지금 무덤으로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여성들이 많아야 돼요. 여자 성도들이 좀 많아야 돼요. 심하다고 생각할 만큼 막 교회에서 여자 성도님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교회가 살아있어요. 전도요. 다 여자 성도님들이 나가요. 남자분들 잘 안 나가요. 나가면 어슬렁 여기서 자기 갔다가 오고, 누구 있으면 쏙 들어가고 없으면 쓱 걸어가고 이거 하잖아요. 이 여인들은 아직
부활 신앙이 없었어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했던 분들입니다.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경험했던 여인들이라서 그래요. 그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체험했던 여인들이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기분 좋을 때가 뭐냐면 상대방이 나를 알아줄 때예요. 남자분들은요, 내가 직장에 있든지 무슨 사업을 하든지 마찬가지인데, 우리 최 집사님 사장님이시니까 밑에 직원들한테요, 잘 하셔야 됩니다. 근데 아래 직원들이 언제 충성하느냐 하면 우리 보스가, 사장이 나를 인정해 줄 때, 그때 충성해요. 남자들은 다 그래요. 나를 인정해 주는 보스를 만날 때 목숨 걸어요. 보수, 돈, 아니요. 그거보다는 나를 인정해 주고 사람 대접해 주는 사람 앞에서 목숨 바치게 돼 있어요. 안 아까워요. 근데 이 여인들은 그랬어요. 자기들은 지금 온갖 죄를 짓고 세상에서 천대받고 소외당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나를 예수님이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평생 주님을 사랑했어요. 그 평생이라고 하는 게 얼마 되지 않은 짧은 시간이긴 합니다. 예수님 공생에 3년 사셨으니까. 그래서 이 여인들은 십자가를 따라가면서요, 울고 또 울고 갔어요. 내 태어나서 처음으로 나를 인정해 주신 주님을 만났는데 그 주님 앞에서 내 인생이 이제 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따라가면서 울면서 따라갔어요. 근데 남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우리 지금 남자 집사님들, 장로님 포함해서 남자 집사님, 남수 집사님들 다 도망갈 사람들은 아니죠. 뭐 저는 십자가에 죽일 일이 없으니까요. 그랬기 때문에 온갖 장애와 위험을 무릅쓰고 이른 새벽에 향료를 가지고 무덤에 왔습니다. 무덤이 뭐 좋은 곳이 아니잖아요. 근데 새벽같이 동틀 때 왔어요. 일찍이. 그리고 주님 시체를 찾지 못하니까 다시 또 울어요. 요한복음 20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울면서 누구를 찾느냐? 이거 지금 무슨 뜻이에요? 마리아가요, 울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수님 시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울고 있다는 거잖아요. 속상해서 울고 있다는 거잖아요. 향품을 가지고 왔는데 그 향품을 발라줄 예수님의 시체가 없으니까 울고 있는 거예요. 지금 속상한 거예요. 이처럼 슬픔을 아는 사람이 부활의 감격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인생의 죽음과 저주와 슬픔을 아는 사람만이 부활의 감격을 가집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부활로서 깨끗하게 해결해버리신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감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우리는 날마다 찬송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인생 공부 잘해야 되는 거예요. 독일의 대문호였던 괴테라고 하는 분은요, 눈물로 밤을 새워본 적이 없는 사람과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 비슷한 말도 있잖아요. 우리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과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고요. 소망도 없으면서 나는 행복합니다, 전혀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여러분 사랑합니다, 무슨 가수나 탤런트 연예인들 혹은 정치인들, 요즘 이제 지금 선거철이니까 또 정치인들 나와서 서구 주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뭘 사랑해? 한번 가보세요. 선거사무소 가보든가 아니면 당선된 후에 가보세요. 사랑하는가? 뭡니까? 어디서 왔습니까? 저 성남동에서 저기 민원창구 가서 접수하고 가세요. 이렇게 말해요. 그 전에 후보로 지금 뛰들고 나왔을 때는 막 허리 숙이면서 인사하고 당선만 되면 뭐 금방 해줄 것처럼 하던 사람들이 당선되고 나면 다르다니까요. 뭐 괜찮은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사랑한다고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열심히 일하겠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서구 주민을 위해 일하겠다고요? 인천 시민을 위해 일하겠다고요?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출세, 자기들의 영달을 위해서 일하는 거지 국민들을 위해서 일 안 해요. 욕해도 돼요? 어떤 놈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나온 사람들 다. 윤석열이는 다르고 뭐 이재명이 다를 것 같아요. 똑같은 놈들 아닐까요? 보세요. 지금 또 무슨 장관 후보로 나온 사람, 조국이하고 똑같은 사람 또 하나 나왔대. 와, 그게 우리가 모르는 사이예요. 그런 일들이 진짜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나는 아니라고 당당하다고. 우리 아들, 딸은 진짜 다 아빠 찬스 맞잖아요. 왜 아니라고 그래. 그냥 처음부터 기라고 하면 다 그 지가 들어가면 될걸. 빡빡 우기고 있으니까 또 어려워지잖아요, 나라가. 어쩌면 똑같은 것들끼리 나와서 정치한다고 저렇게 장관들 한다고 하고 있는지.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무슨 소망을 갖겠어요. 그러니까. 툭 까놓고 여러분, 윤석열한테 희망이 있습니까? 없다니까요. 이재명이한테 그럼 희망을 보십니까? 택도 없는 얘기예요. 그러면요, 우리 희망은 어디서 찾아야 돼요? 예수님 앞에 찾아야 된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희망을 주지 마세요.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예, 괜히 엉뚱한테 소망 뒀다가 속만 상하고 사랑한다고 막 해요. 안 사랑한다니까요. 연예인들이 뭐 사랑합니다. 지가 언제 봤다고. 가까이도 못 가요. 연예인들인데 가면 다 가로막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세계 WBC인가? WBA인가? 세계 권투, 세계 복싱 챔피언 장정구 씨를 만났어요. 혹시 그 이름 아세요? 짱구라고 유명했던 분이죠. 장정구 선수를 만나 제가 만났다는 증거로 인증샷도 찍어놨어요. 근데 이 사람을 보면서요, 누가 세계 챔피언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 늙어버렸어요. 다 늙은 사람이 세계 챔피언이었다고 그래요. 양복 입고 하는데 새까맣고 얼굴도 담배를 얼마나 많이 피웠는지 옆에 가니까 담배 냄새가 폴폴 나고 사진 한번 찍으면서 숨을 꾹 참았어요. 담배 냄새 나서. 그게 인생이에요. 듣기만 그럴싸해요. 사랑한다고 말하고 유명인들이 사랑한다고 말하고 듣기만 그럴싸해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인생 공부한다고 하면서 허무만 외치다가 갑니다. 인생은 허무한 것이다. 그 소리 하려고 공부했어요? 인생을 공부해보니까 뭔가가 있다. 천지와 그 안에 있는 만물과 그리고 인생과 나, 뭔가 있다. 나는 모르지만 뭔가 있다. 이 정도는 깨달아야지 그래도 공부했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 뭔가가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인생이 있다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미래가 있다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천국과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데서 소망 찾지 마세요. 창세기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나한테 예수를 전해준 사람이 없었다고 핑계 못해요. 그때나 신앙생활 부득이해서 못했다고 핑계 못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이 분명히 들어서 알게 해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모르는 이유가 뭡니까? 죄 때문에 가려져서 모르는 거예요.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역사학 교수였던 토마스 아놀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여러 해 동안 과거 역사를 연구하고 그 사실을 조사하고 이에 대하여 기록한 문헌과 유물을 고증하여 그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오는 중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표징, 곧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보다 더 분명하고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사실을 인류 역사에서 나는 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 분명한 사실이었다는 겁니다. 역사학자가요. 이처럼 진정 역사를 아는 사람만이, 그리고 인생의 슬픔을 아는 사람만이, 마리아처럼 가장 진한 눈물을 흘려본 사람만이
죽음의 공포를 처절하게 느껴본 사람만이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 앞에서 감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부활의 기쁨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부활을 체험할 때입니다.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마리아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체험했어요. 누가요? 마리아가요. 우리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에베소 2장 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도 죽었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우리도 다시 살았고 주님이 높이 되실 때 우리도 예수와 함께 하늘의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울 신학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 영혼 속에서 누리는 중생의 체험, 그리고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의 능력, 모두 다 부활의 은혜입니다.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으로 자유와 해방과 생명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위로부터 임하는 부활의 능력을 여러분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골로새 3장 1절로 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부활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죄도 이기고 사망도 미움도 이기고 마귀도 절망도 질병도 그 무엇도 이기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함께 살 것이고 참으면 함께 왕노릇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런 이적과 표적이 나타납니다. 감격을 모르는 이유가요,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직 어두운 새벽 미명에 주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의 삶이 칠흑같이 어두울지라도 주님을 찾아가기만 하면 여러분의 인생에 여명이 밝아올 것입니다. 실망하지 마세요. 방황하지 마세요.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악의 고통이 크면 클수록, 인생의 수고와 슬픔이 크면 클수록, 그리고 부활의 은혜를 체험하면 할수록 그 기쁨은 더욱 충만해진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주님을 사랑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마리아처럼 주님을 만나서 큰 감격 속에 인생을 새롭게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